옆에 동네 있으면서요, 성천교회 부러워했어요. 왜냐,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저희는 평화교회인데 촌스럽고, 성천교회, 광천교회 저쪽에 있는데 하여튼 이름이 좋고,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빚 없이 그냥 단번에 건축하셨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왜냐하면 우리는 빚 내서 건축해가지고 애먹었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차라리 영화배우 하셨어야 될 분 아닌가 하는 생각. 남자인 제가 봐도 부러운 얼굴이에요. 네. 세대교회 귀한 목사님 밑에 훈련 받은 것만으로도 영성은 이미 확보된 것에다 저렇게 인품도 또 외모도 걸출하시니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런 분 목사님 모시고 귀한 교회.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저도 그냥 본문 기도하면서 부름받은 소명자의 성품, 같은 성품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차분하게 말씀 속에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음성 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 실상 본문입니다. 2장에서 모세의 상처를 살펴보려고 해요. 모세가 난 때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딸이면 살려둬라. 이런 때, 국가가 태어난 아기를 물에 던져 죽이는 이때, 거절감.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레위인 부부가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딸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라야 살고 아들이면 죽었을 테니까. 조마조마하다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옛날 경우는 뭐죠? 대개 아들 선호 사상. 그래서 아들 기다리다가 딸을 낳아가지고요, 말순이 끝순이 이런 분들 이름 보면 틀림없이 너 뒤는 아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너 문 닫고 나왔지? 이런 얘기. 문 닫고 나왔어? 문 열고 나왔어? 나라에서 거절당했어요. 부모에게서 거절받은 아기가 모세예요. 그래서 석 달여간 숨겨 키웠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이 갈대상자가 의미 부여를 하자면 사실은 깊은 뜻이 있어요. 갈대상자, 한동대학교 총장하시던 부인이 쓴 책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급에 해당하고 의미가 어마어마한데요. 살펴보면 그건 놔두고 갈대상자가 아니라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100일도 안 된 아가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상자에 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 당겨서 강물에 지금 떠내려가잖아요.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고 다른 데서 이 부분을 놓고 모세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 갈대상자가 구원의 상징이다, 다 놔두고 모세에게만 집중을 해보면 나라가 거절을 했어요. 남자 나면 강에 던져라. 부모가 내버렸어요. 100일도 안 된 아기가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물에 흘러갑니다. 여러분, 10분을 내려갔을까요? 30분? 1시간? 2시간? 누이가 물론 지켜보는데 그 갈대상자 캄캄한 데 들어있는 석 달여 된 100일도 안 된 모세가 뭘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왜 태아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지요? 태아 쪽부터 느끼잖아요.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 그래서 생명의 신비가 있잖아요. 100일도 안 된 아기지만요, 느낀다니까요. 3살 쪽 벌은 80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 아기의 분리불안, 두려움, 본능적으로 느낀 거 맞아요.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캄캄한 갈대상자에 당겨져서 물에 떠내려 가요. 엄마 손도 놓아졌고 이제 누구도 붙잡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게 했다, 그건 놔두고 그 안에 담긴 아기가 느끼는 그 감정, 상한 감정의 그 상처, 그래서 마침 바로의 공주가 와서 눈에 띄었어요. 열고 보니까 아기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2장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제가 손자 손녀가 있거든요. 이제 두 돌 지나고 한 돌 지난 손자 손녀 보면 그냥 요새 손자 손녀 보는 맛에 사는 또 다른 인생의 낙을 주셨는데, 아기가 울 때는요 울음으로 엄마하고 의사소통하잖아요. 배고픔을 때, 졸릴 때, 응가했을 때. 그런데 이 갈대상자 안에 담긴 100일 안 된 모세의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로 이 아가가 울어 제꼈을까요? 그래서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고 그 우는 아기의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감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시부리 버려진 아기인 걸 알고 입양할 결심을 했는데, 이 어두운 갈대상자에서 얼마간 강물에 떠내려와서 거기서 어린 아가가 본능적으로 느꼈을 법한 그 분리불안, 두려움, 공포로 울었어요. 그 우는 모세에게 100일도 안 된 아가의 상처가 지금 내면에 살짝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누이가 나섰고, 그래서 공주한테 유모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무리 바로의 공주라 해도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 나면 다 강물에 던져라 했는데 그 아기를 건졌으니, 그래도 아버지 눈이 무서워서일지 바로 궁에 들여서 입양아로 삼지 못하고 그 누이한테, 물론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생모한테 싹을 줄 터이니까 길러다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누이도 있고 형도 있고 부모 5 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데려갔다. 한편 생각해 보면 히브리 노예 신분인데 이제 바로의 공주의 입적이 되니까 뭐예요? 왕자 신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예 집, 허술한 집에서 자랐을 텐데 이제 애굽의 궁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린 모세가 좋았을까요? 이 젖대서 정식으로 입양됐을 때 아이고 좋다 하고 갔을까요? 오히려 누이나 형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엄마 아빠 가난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자랐을 때의 그 모세와 이제 왕궁에, 글쎄 이때가 4, 5살 됐을까? 저 때에서 이제 입양시켰을 때 아이고 나 이제 신분도 상승됐고 그래서 나 왕궁에 가니까 좋다. 어린 모세가 그랬을까요? 정체성의 혼동, 입양아의 아픔. 어린 모세의 입장을 보면 이것도 상처예요. 집에서 강물에 던져지고 버려지고 강물에서 다시
부모 집으로 오고 부모 집에서 왕궁으로 입양이 돼서 옮겨가고, 그러나 어린 모세 입장에는 내가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내가 차라리 그냥 응석바지로 누이 형 밑에서 그냥 뒹굴면서 크는 게 행복했을까? 아니면 왕궁에 가서 분명히 눈칫밥을 진작 먹기 시작한 모세, 너무 환경이 바뀌어서 좋다가 아니라 형 누나는 안 보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생판 입양 모친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도 못 가고, 이 출생의 비밀에서 어린 모세가 상처가 켜켜이 쌓여가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낳은 생모가 이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입양해준 엄마가 이름을 지어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라. 성의 없이 지은 이름이 아닐까. 그냥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모세. 이것 가지고도요, 구원자가 여기다 의미 부여할 수 있는데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의 이름이. 모세야 부를 때마다 나 물에서 건졌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오네래. 열등감.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의 정체성 혼란과 열등감이 모세에게 쌓여가는 것으로 볼 때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흔 살 됐을 때 기록이 11절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젖되고 입양이 되고 아마 왕자들 따로 공부하는 왕자 공주 학교에 궁중학교에 보냈을 거예요. 이 모세의 양어머니가 이게 보통 파워가 있는 분이 아니라서 궁중학교에 보내졌을 텐데 우등생이 됐어요. 보니까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요, 궁중학교 교육이 아마 엄했을 거예요. 거기 성골들 아들, 딸 모여서 공부하는데 입양해요. 모세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남들도 알아요. 다른 왕자 공주는 목숨 걸고 공부 안 해도 됐을지 몰라요. 어차피 핏줄에서 왕도 될 거고 될 거고. 모세 입장은 어땠을까요? 생존 경쟁에 일찍이 내몰려진 걸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부 안 하면, 여기서 뒤처지면 나 언제 내쫓아질지 몰라. 이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공부한 게 아닌가. 경쟁 심리가 발동해서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참 처절하게 공부한 거 아닐까. 결국은 우등생이 돼서 왕자들보다 앞선 그런 탁월한 실력자가 됐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게 또 상처예요. 얼마 전 신문에 부산에서 벨기에로 입양된, 어려서 나중에 기타리스트가 된 분 기록이 이제 신문에 있는 걸 봤는데요. 벌써 부산 한국인이 벨기에로 갔다는 건 이게 피부부터 다르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는 입양됐다는 건 마음 어딘가가 심하게 고장났는데 고칠 수 없는 상태와 같았다.
슬픔과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의 진화 단계를 거쳐 이젠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입양아의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어딘가가 심하게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 없는 상태가 입양아 자기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잘해야 하는 걸 증명해야 됐대요. 나는 입양아라서 뭔가 잘해야만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연주를 해도 속도가 빨라지고 평안함이 없고, 그런데 결혼해서 딸을 낳고 딸을 안고 보니까 치유가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굳이 잘해야 한다는 걸 입증하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심정이기도 한 거 아니었을까요? 모세가 우등을 했어요. 궁중학교에서 우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얼마나 입양아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참 이를 악물고 뭔가 잘해야지. 그래야 입양아 엄마도 나를 받아주고 저 성골들이나 무시 못하고, 자라면서 내내 모세가 상처투성이었던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하나 히브리인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을 때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부분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나는 찾았다, 믿음으로 아주 해석을 잘하는데, 모세 입장에 보면 모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모처럼 히브리 동족을 위해 나선 일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감. 다음날 나갔는데 동족끼리 또 싸우길래 나섰더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제 동족한테도 또 배신을 당해요. 모처럼 했던 나선 일이 실패가 되고, 동족들도 모세를 거부하고, 실패의 상처, 배신의 상처, 그래서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변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뭘 뜻하지요? 왕자가 무슨 사고를 쳤다,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 큰 문제 아닐 수 있어요. 아버지 바로가 나서서 덮어하면 이거 덮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양 아버지 바로가 오히려 난리를 치면서 모세 잡아들여. 여러분, 이거는 그동안의 모세의 삶을 대변해주는 한 단면이에요. 그동안 눈칫밥에 아웃사이더에 그냥 경쟁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공부도 이를 악물고 했는데 보니까 정적 대상이 된 거예요. 저 모세 가만히 뒀다가는 왕이 될지 몰라. 히브리 노예가 왕이 되면 이거는 안 돼. 나라가 뒤져. 그래서 어느덧 하느라고 잘했어도 이게 제거의 대상이 되고, 아마 이만큼 버티지 못했으면 모세는 일찌감치 제거됐을지도 모르고요. 이게 모세의 삶이에요. 아버지가 정적으로 여겨서 그냥 이참에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보던 참에 아니 애굽 사람을 죽여 바로가 먼저 나서서 양아들 모세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모세의 위치가 뚜렷하기도 했고 능력도 있었고 그 어머니 그 좀 사료를 보면요, 잘하면 왕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덮어줘서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거해버렸어요.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갑니다. 2장 21절에 어쩌다 만난 아가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이 하여튼 최고 미녀들도 많고 문화도 좀 예사롭지 않고 얼마나 예쁜 아가씨들 많이 봤을 텐데 순수한 시골 처녀 만나서 좋다 하고 기쁘게 결혼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떠밀려서 결혼했고 도망자 신세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져요. 아니 아들 이름에 나그네라고 짓는 아버지, 이게 정상일까요? 모세 안에 그동안 받은 쌓인 상처의 표현이 아들 이름 짓는데도 드러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뜨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대요. 처가살이.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40년째 되는데, 여러분 속담 기억하세요?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 처가살이를 모세가 40년 해온 거예요. 이게 또 상처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목자가 돼 있어요. 40년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의 목자가 돼 있어요.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글쎄 군대를 지휘했을지 무슨 건설 사역의 프로젝트를 감당해서 실적을 쌓았을지 그런 모세가 말 못하는 짐승들을 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40년 지금 썩었어요. 배추가 김장김치 되려 할 때 5번 썩는다는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배추가 5번 죽어야 김치가 돼요. 첫 번째, 땅에서 먼저 칼로 뽑히잖아요. 가을 되면. 그리고 4등분 합니까? 2등분 합니까? 쪼개져야 돼요. 칼로 또 배추가 쪼개져요. 그리고 소금물에 절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물 씻고 양념을 그냥 바르잖아요. 그 다음에 독에 묻어버리잖아요. 5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2번 더 죽는데요. 그 장독에서 나와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져서 칼에 이게 썰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유 맛있다 하고 입에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씹혀가지고 7번 배추가 죽어야 배추의 본분을 다한대요.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지났는데 광야에서 40년, 똑같은 40년을 지나면서 이 배추가 죽는 체험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 아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는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닌가. 모세가 환경적 거절감, 출생 시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상처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 하나님이 80살 됐을 때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4절 한번 소리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마 모세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별로 애착이 없었을 법한데 그동안 자기 이름 그 열등감 있는 이름조차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위가 장인이 불러줬겠어요? 부인이 불러줬겠어요? 아들들이 불러줬겠어요? 자기 이름이 뭔지도 잊어버릴 법한 40년. 그런데 40년 지났는데 배추가 7번 죽는 것처럼 모세가 썩고 썩어서 옛날에 애굽에서의 그 화려했던 궁중생활 비롯해서 그 갈고 닦은 연만, 검술, 학술 다 이제 썩고 썩어서 무기력감 가운데 지날 수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도 잃어버렸을 법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없는 인생, 무의미한 존재일 수 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 그와 내가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는 그런 변화. 자기도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40여 년간 잊어버렸을 법한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조상의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인생에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되고요. 무엇보다 모세가 그렇게 쌓여있는, 모세 안에 쌓여있는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 하나님은 상처 주시고 그대로 상처 있는 대로 쓰지 않으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부름받은 자의 성품이라 그랬는데, 부름받은 소명자의 성품. 불러주셔서 소명자로 우리를 쓰시는데, 선교 회원들 그렇고, 우리 식구들. 모세처럼 상처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죄 가운데 산 우리 인생들 상처가 다 있어요. 상처 그대로를 안고 일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남을 찔러요.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아셔요. 상처 많게 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남다른 삶을 살아온 모세에게 그대로는 글을 쓰시지 않으려 작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실 때 모세는 반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네.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세요. 부름받은 소명자로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세요. 짧은 순간인데 40여 년 왕궁에서의
켜켜이 나무태처럼 쌓여있는 내면의 상처가, 그리고 40년 광야에서의 그 상처가, 그래서 80년 동안 살아온 모세의 그 내면의 상처가 순간 치유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볼 때 맞아요. 물론 찾아오셔서 모세를 구원해 주시고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맞는데, 여러분, 구원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상처의 치유가 회복되는 그게 구원에 포함됐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을 때 어디 가나 이게 걸림돌이 되는 일. 목사인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쓰실 사람에게, 부름받은 소명자로 세우는 사람에게 그 안의 상처가 치유되게끔 그의 상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하셔서 회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먼저 지은 거야. 너를 소중히 나의 딸로 내가 간직하고 있었어.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이야.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이만큼 기대해. 모세야 모세야 이름 속에 그냥 다. 그리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고 계셨고 인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음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구원의 경험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모세에게 생겨났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 앞에 한 송이 꽃이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또 치유와 회복은 겸해서 갔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글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짚었더니 피로 변해요. 누가 먼저 제일 놀랐을까요? 모세일 거예요. 그로부터 계속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경험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셔서 대신 피 흘려주신다고 대속의 진리를,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요.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언약 백성 삼으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 나의 신부다. 홍해 길을 만드시는 주,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아요.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시내산에서 40일 독대하면서 사역을 함과 동시에 모세 자신의 내면의 상처의 치유가 하나하나 더 가지런히 하나님이 만지셔서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소명자로 세워주시면서 지나온 일의 과거 사건이 해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의미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게 실패만이 아니었구나. 나라가 거절하고 부모가 내버렸는데 그게 그냥 거절감만이 아니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서 이렇게 자녀 삼고 부름받은 소명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거구나. 해석이 달라져요. 믿음의 의미 부여가 생겨요.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놀라요. 이방인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신부, 나의 친구. 모세가 열등감 투성이었는데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생존 경쟁에서 피로감이 깊었는데 이제 그냥 감사와 기쁨이, 패배의 경험이 이제 승리로 바뀌고요. 항상
담장 위를 걷는 것 같은 아웃사이더, 주변인이었는데 이제 소속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광야 생활하면서 여겼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종의 자리에 옮겨지고 자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미부여가 돼요. 얘야, 내가 너 안다. 너는 너대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때를 본 거고 이제 나서주면 좋겠어. 그래서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상처의 치유가 있으면서 상처가 깊었는데 많았는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면서 사역의 한 복판에서 모세를 향한 성품 얘기를 하세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번 따라 할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느 성경학자는요, 이거를 보고 문서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오경 모세 혼자 지은 게 아니라 뭐 저자가 여러 사람이다 그러고 성경을 깎아내려요. 앞뒤 보면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모세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썼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세의 성품이에요. 모세가 썼겠지만 자기가 이 부분을 올 때는 자기가 쓰면서도 모세가 나 온유합니다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하다. 모세의 성품의 핵심을 온유로 지적을 해주세요. 광야교회 목회 한참 하는 모세에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하면 우리는요 흔히 온순하고 뭐 착할 것 같은, 지금 보니까 우리 성천교회 자매님들이 다 온순하신 분 같은데 착하신 분 같은데 맞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냥 온순하고 순진하고 그냥 어디 세상 내놔도 그냥 어디에서나 다 그냥 온순 이런 분들 맞습니까? 성경적 의미의 온유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온유는 가축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소를 얼마 키우다가 농사에 쓰려면 이 꽃두레라고 그러나요? 둘레, 이 고삐 해야 되잖아요. 소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고삐를 하지 않은 소는 농부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특히 잘생긴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전쟁에도 못 쓰고 물건 나르는 데도 못 써요. 아무리 힘이 좋고 잘생겼어도 소나 말은 주인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주인이 마음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되고요. 말이 주인이 가자 서자 주인의 말만 듣는 말이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필요해요. 말과 소에게 끝까지 주인한테 고집 부리고 고삐 싫어하고 주인이 말 타고 가자 하는데 딱 섰버리고 그건 목이 고든 백성이고요. 온유는 그렇게 걸칠던 소나 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그냥 주인의 말이면 화살이 비 오듯 해도 그냥 전장터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에 지금 모세 보고 온유하다 할 때 지금 누이나 형이 나서서 모세를 비방하거든요. 시기질 때문에 너만 지도자냐 이러. 근데 모세가 누이나 형한테 대들지를 않아요. 맞상대해서 고함치거나 뭐 감정을 내놓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거기서 온유라고 나오는 거예요. 대들 수도 있어요. 같이 성질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안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느라고 침묵을 해요.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요. 침묵하기가 때로 어려워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 서로 상처 주고받아요. 그런데 침묵하는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일 수 있어요. 침묵이 그래서 어떤 때는 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자 기다리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만 길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는지 하나님이 서라 하는지, 하나님이 일어서라 하는지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저 씨름하면서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온유의 반대는 목이 곧은 자. 출애굽기 33장에 글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내려와서 모세가 하는 말이 목이 곧은 자다. 같이 출애굽했고 같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는데 아직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언제나 자기를 살피고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이 편들어서 일어서라 할 때까지 그냥 누워있고 엎드려 있고. 제 얘기를 좀 하렵니다. 이제 제가 하여튼 오늘 불러주셔서 목사님 감사하고, 네, 저도 은퇴도 앞두고 해서 이제 제 얘기 좀, 강원도 철원 아주 깡촌에서 자랐고요. 고향이 아주 민통선이에요. 나서 한두 살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저를 데리고 어머니가 제가하셨는데 아버지도 얼마 못 사셨어요. 고아처럼 자랐어요. 참 가난했고요. 근데 학교 가면 어깨가 좀 올라가는 일이 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뭐 하라 그런 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글씨 모르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수학 시험을 처음 봤어요. 시험을 치르고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최종호가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요 그랬더니 전교생 중에 수학 100점 너 하나야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 이름 불러주는 게,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조회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곧 이제 2, 3년 지나 은퇴를 해요. 나이가 그만큼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때 조회가 참 싫었는데 그날 조회는 기억이 나. 이름을 또 불러요. 중학교 학년마다 한 명씩 3명 불러요. 저도 불러서 나갔는데 각 학년에서, 그러니까 성적이 최우수생 한 명씩한테 상을 준 거예요. 전교생이 있는 조회에서. 또 쓰겠어요. 반장 실장하고 고등학교까지 시골 중고등학교 그렇게 지났어요. 공부 잘하고 반장하고 이게 나중에 해석되길, 이거 하나님의 위로다. 가난하고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로 나중에 해석을 했어요.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때 예비고사 세대인데, 근데 시골 교회 장로시고 고등학교
교사신 분이 저보고 신학교 얘기를 하셔서 원서 사다 주시고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마음도 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시험 봤냐? 예, 결과 어떻게 합격했습니다. 근데 등록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등록금을 해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5월 달쯤 됐는데 군목 시험이라는 게 공고가 붙어요. 종신대학에서.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본 게 나 영장 받고 삼수를 했기 때문에 영장 받고 왔는데 자격이 되느냐 그랬더니 병사는 병무청 소관이고 이 군목은 국방부 소관이라 이게 상위 기관이라 된다 그래가지고 떡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교육과 교사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교육과를 간 건데 목사 생각은 없었고 그 군목 그게 이제 고삐를 꿰인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철원에서 어려서부터 군인들이 하도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가지고 군대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장교, 이래봬도 여러분 장교 출신이거든요. 구사단 백마부대 30년대 예, 군목으로 3년 복무를 했어요. 또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치유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 하나인데 장가가고 손자 있고 기왕 뭐 잘 아들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평화교회 30년 넘게 담임이라고는 처음 와서 하여튼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떠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철없이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 목회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온 교인들이 저보고 행복한 목사래요. 우리 평화교회가 가족 같은 정말 집 같은 교회래요.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로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저렇게 잘 풀어주신 거다. 이 말이 저는 좋아요. 나이가 차고 은퇴 앞둔 시점에 온유라는 말이 떠올라서 오늘 온유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른 나이에 젊었을 때 이 온유를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 온유의 본래 의미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한 아쉬움이. 너무 길어지네. 하여튼 금방 이제 끝낼게요. 다윗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시편 37편 11절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모세의 온유가 여호수아 갈렙에 이어 다윗에게까지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설계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이 자기가 온유하시대요. 팔복에 온유를 설교하시고 자기가 온유하니까 나한테 와서 안식을 얻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는데 여러 고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다윗의 침묵, 모세의 침묵, 이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이 설교한 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고 자기가 온유하니까 자기한테 와서 안식을 얻으라 그러고 설교한 대로 자기가 빌라도 앞에 재판받는데 온유하세요. 설교한 대로 자신도 말씀으로 사세요. 이 목사에게 그게 어렵거든요. 교인들한테는 설교해놓고 자기는 설교대로 사는지가 제가 그게 많이 이 나이 돼서 부끄러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뭐죠? 충성, 온유, 절제. 거기도 온유가 들어가요. 예수님에게 팔복기로 돼서 온유가 있고요. 성경 전체에
정말 제대로 된 해석자인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온유를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의 금년예, 신의 성품에 참여라. 이 신의 성품 중에 한 가지 오늘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 통해서 여러분의 온유, 이 온유를 소원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나 온유해져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나름의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고 참 그러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중요한 건 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세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소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면서도 찬양의 능력으로 치유 가능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서 하나하나 상처가 치유되면서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받은 소명자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땅을 차지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온유한 성도들이 모인 온유한 성품의 부름받은 소명자, 오늘 남선교회 회원들 되시면 아마 교회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